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자, 레위기 8장 33절부터 3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통해 제사를 준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취임식,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고요. 레위기 9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의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은 제사장이 잘못 제사를 드림에 따라서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를 살펴봤다면 앞으로 3주 동안 제사장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발견한 것은 만인 제사장직이었습니다. 곧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클러지와 레어티의 구분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단어도 사실 잘못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대제사장을 옆에서 도왔던 제사장들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제사장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성직자로 구분해서 그 사람들만 제사장직을 감당한다.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레위기 8장부터 10장을 통해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8장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취임식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끗함을 기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취임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본문 레위기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레위기 8장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레위기 8장을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하려면 출애굽기 29장을 반드시 함께 연구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보다는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절을 보시면 이 취임 받는 제사장들을 정확히 어디에서 씻겨야 되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막문에서 씻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했습니다.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는 것은 그 회막 안에 있는 물두멍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이 쓰던 청동 거울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물두멍에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모습을 환히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언제나 항상 먼저 물두멍으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성막 안에 성막의 봉사를 시작할 때 갔던 곳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으로 가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손과 발을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일할 때도 먼저 물두멍으로 가서 씻어야 되고 번제단에 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도 먼저 물두멍으로 가서 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회막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곳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이 만인 제사장들에게 먼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의 우리들은 물두멍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물두멍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봐야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봐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물두멍이 거울의 역할을 했듯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어 7 때 일주일 동안 숲속으로 극기 훈련을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영어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나 그것도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극기 훈련이에요. 숲속으로 극기 훈련 가서 완전히 야생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시계 다 뺐고 거울 다 뺐고 그래가지고 정말 해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예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시적으로 살았는데요. 정말 불편했던 게 일주일 동안 거울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숙사에 돌아와서 처음 일주일 만에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웬 원시인이 있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거울을 보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져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부패해졌는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해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할 곳은 여기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이만큼 멀어졌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알아야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 또 더러운 것을 실제로 깨끗이 씻어주는 물의 역할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두멍 안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로 자신의 더러운 부분들을, 수족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리스찬들의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들이 다시 회개되고 정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물처럼 깨끗하게 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나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 취임식의 가장 첫 번째 절차였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항상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언제나 해야 했던 절차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봉사하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거울 앞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제일 먼저 눈뜨고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인 크리스찬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려면 내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말씀을 통해 깨끗이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더러우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깨끗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는 그런 깨끗한 제사장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 취임식의 두 번째 절차는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8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했던 제사장들의 옷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레위기 8장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또 마지막 절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냥 옷을 입혔다라는 사실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외면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면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외형적인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들은 내면적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호심경, 다른 말로 하면 흉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외형적인 흉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외형적으로 흉배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곧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박혀있는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것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들은 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을 내면적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 크리스찬들이 입어야 하는 내면적인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구찌, 샤넬, 버버리, 루이비통, 발렌티노, 베르사체 뭐 이런 거 입어야 됩니까? 이런 건 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입어야 할 명품 옷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어라. 내면적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들입니다. 자, 이런 내면적인 아름다운 옷들을 입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고 다니면서 사망의 몸에다가 버버리 이런 것만 걸치게 되면 그게 진정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바로 저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옷은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뻔뻔하게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 가운을 걸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까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자세를 삐뚤어지게 걸을 수 있을까요? 제복은 우리의 행동을 교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으로 우리의 영혼의 옷을 입히고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 취임식의 세 번째 절차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레위기 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취임식 때 성물들에 바로 발랐고 이렇게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이 관유는 좋은 향을 가진 식물 재료를 섞어서 만든 아주 특별한 재료였습니다. 자, 이 관유를 어떻게 제조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관유를 제조하는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향기입니다. 향기. 제사장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곧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향기로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신약의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누구나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 취임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들도 제사장 역할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시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 요한일서 말씀을 기름 부음을 성령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령님을 받아야,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제사장이 됩니다. 곧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성령님의 열매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밖으로 향기롭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제사장 취임식 때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레위기 8장 본문의 거의 중간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렸던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위임식 때 드렸던 저 속죄 제사의 규례와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의 규례와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위임식에 드렸던 저 속죄제는 지금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모세가 드렸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제는 제사장인 아론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모두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드렸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 위임식 제사에서 어떤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냐면 제사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죠. 예배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이런 예배자가 해야 되는 행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번제 숫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규례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규례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된 후에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 드리게 될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나 레위기 8장은 거꾸로 돌아가서 제사장 취임식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아직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평범한 백성들처럼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그를 위해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의 제사장이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레위기 8장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화목제는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의미로 드리는 것도 화목제가 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도 화목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사장 취임식 때 드렸던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대신 드려줬던 화목제는 어떤 의미로 드리는 화목제였을까요? 제사장 취임식 때 드렸던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난 고기를 이틀까지 먹고 3일째 불태웠다면 그것은 서은제로 드린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고 난 고기를 그 당일에 다 먹고 이틀에 모두 불태웠다면 그것은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였다는 것을 화목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취임식 때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그날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은 감사제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4절입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자, 성도 여러분,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 취임을 지금 받으면서 감사제를 화목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먼저 제사장으로서 아론을 위해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아론이 속죄를 받고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이 제사장 취임식은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레위기 8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레위기 8장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 그럼 7일 동안 제사장들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도대체 이 성막 아래에서 뭐 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7일 동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매일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까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단번에 받지만 거룩해지는 성화는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지지만 한 번 더러워지면 다시 거룩해진다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는 뭡니까?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해도 오늘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과 15장을 보시면 피부병과 유출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나은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기까지도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 피부병 환자가 다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보내야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유출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출병 환자가 다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어도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보내야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한 회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지 않기 시작한 것이 7일이 됐는데도 7일을 채우지 않으면 완벽히 회복된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회개했는데 왜 오늘 은혜 충만하지 않을까? 왜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어제 분명히 회개했는데. 우리는 단시간에 모든 것이 다시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번에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걸리듯이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진지한 매일 반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으면서 7일 동안 내내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거룩하고 싶으면 적어도 우리는 하루 이틀 전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전에 죄에서, 끔찍한 죄에서 회개해 놓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잘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요,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회개하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라는 시간은요 지속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부터 매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회복을 주시며 성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일에 다시 만날 때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모든 회복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